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그 날씨가 많이 추워서 혹시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희도 제가 사실은 그 겨울에 매철마다 그 감기를 한 번씩 꼭 지나가지 않으면은 제가 이 세포물 못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 겨울 동안에 감기가 저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여러분 주무시는 방에다가 양파를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면 그게 이렇게 독소를 다 이렇게 빨아들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감기를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감기 걸리실 것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 하나 갖다 놓고 주무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저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그 감기까지 꼭 지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 오늘 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하재련 자매님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반갑고, 그 다음에 우리 김공열 집사님 곁에 또 우리 집사님 여전히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어떻게 해요? 많으나.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멜기세덱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이분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어떻게 해요?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어떻게 함으로?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지만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설명하기가 어렵다.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될 거라고요?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이니?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사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함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침례는 사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침례들과 이건 사실은 결례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를 향해서?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어디에 가까워?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읽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의 꽤 긴 말씀은 히브리서 안에 나타나는 세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서는 신학적인 설명과 그리고 도덕적인 권면이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그 7번 반복되는 중에서 세 번째 도덕적인 권고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문단으로 묶는 데에는 거기에 중요한 그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둔하다. 5장 11절 시작할 때 둔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헬라 원어로는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노트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게으른 혹은 느린, 둔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때 어떻게 너희가 읽는 것에 듣는 것에 둔하여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에 너희가 게으름을 나타내지 말고 하는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의 권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낸 세계적인 그 히브리서의 대가라고 하는 윌리엄 G.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히브리서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여기에 묘사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마치 김 빠진 콜라와 같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김 빠진 콜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김 빠진 콜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맛을 보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쏟아보면 알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릇에다가 쏟아서 담아보면 알아요. 그게 김이 안 빠진 것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김 빠진 그 콜라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설탕물을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쏟아보지만 여기 뭐가 없어요? 거품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김 빠진 콜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 빠진 콜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김 빠진 콜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어렵죠? 기왕 오셨으니까 하나 배우고 가면 좋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flat coke 이렇게 불러요. 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탄산인데 그건 마치 뭐예요? 공기예요, 그죠? 그래서 공기가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flat tire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김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 김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올바른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김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여기에 김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 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그 반대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은 11절이네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무엇을?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다.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그 게으름 혹은 나태함, 둔함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동일한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부지런을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이렇게 냉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김 빠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것과? 잘못 썼네. 섬긴 것과, 죄송합니다. 섬긴 것과 이제도 어떻게 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초대교인들, 이 히브리 교인들이 원래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0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히브리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그 성도를 섬기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정확하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 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았더니 어떻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고 매일 음식을 나눴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동일한 부지런,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제 한 30년이 지났더니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 교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이상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콜라? 김 빠진 콜라처럼 어떻게 이제는 듣는 것이 둔하고 게으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에 그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뭐와 같아요? 나이로 봐서는 무엇인데? 성년이시고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벌써 이렇게 머리가 벗어지신 어른이신데 입에는 지금 뭘 물고 있습니까? 젖꼭지를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옷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그 문양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우유를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어떻습니까? 많으나.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 히브리 교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듣는 것이 너무 둔하, 게으르고 너무 느려가지고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히브리서 6장을 뛰어넘어서 7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 멜기세덱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멜기세덱에서 5장 11절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고치라 하는 이야기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나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아직도 무엇을 찾는? 젖과 같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시골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원래 사면이다 산이어가지고 이 논이 거의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참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이 보릿고개를 지날 때면 정말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에 제가 9살 되었을 때 저보다 7살 어린 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항상 이제 엄마가 밥을 할 때는 보리밥을 우리 온 가족은 다 보리밥을 먹었어요. 근데 보리밥을 먹는데 보리밥 그 제일 가운데 항상 요만큼 쌀을 넣어가지고 쌀밥을 했어요. 근데 그 쌀밥을 보면은 저희는 다 시커먼 색인데 이건 얼마나 이렇게 하얀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컸다고 절대 안 줘요. 그거를 항상 탁 하신 다음에 하루에 3번씩 나눠가지고 계란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탁 해가지고 우리 막내 여동생을 주는데 운 좋으면 어느 날 이 밥을 푸다가 이 쌀이 조금 남은 것이 제 밥그릇에 들어오면 야, 오늘 운 좋다. 그렇게 하고 먹었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때 그 보리밥이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식이고 그것을 먹어야만 오래 산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는 내가 참 그때는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젖은 어떻습니까? 젖은 여러분,
좀 나이 들어서 먹어보셨어요? 안 해보시죠? 근데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젖을 한번 이렇게 받아놨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게 맛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어른은 아니죠. 그때가 제가 9살이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를 딱 먹어봤는데 젖이 굉장히 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먹으면은 살이 푸덕푸덕 이렇게 오르는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예.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가 젖살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 젖살이 있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같은.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젖살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젖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필요해요? 근육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단한 음식, 압축이 되어가지고 대여섯 시간을 일해도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 많은 자양분이 있어서 먹으면 우리를 오래 견디게 해주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단한 음식이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연구를 함으로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무엇이 되어라? 선생이 되어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선생이십니까? 아니시라면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닌 무엇을 먹는? 단단한 보리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단단한 음식이 오늘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4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넘어갔습니다. 1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주고 성숙하고 장성하게 해준다. 이 성숙하고 장성하다고 하는 그 헬라가 뭐냐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확하게 뭐냐면 완전한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full grown, 다시 말해 어른이 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장성한, 다 성장한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6장 2절 끝에도 보면 처음에 그렇게 써요.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무엇을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데에 어떻게 해요?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고차원적인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교리들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 품성과 그들의 그 성숙도가 완전히 어른인 것처럼 성장한 모습을 여기에서 완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성숙하고 장성하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이 완전 혹은 성숙, 장성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몇 번이 나오는가? 10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이 작은 책에서 10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완전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물론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2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하게 되었다. 자, 온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뭔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죄는 없으신 분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붓기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그 자격을 채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실 때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제사장은 누구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요.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그분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하고? 무식하고 미혹당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경험으로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함에 이르라? 온전함에. 그 다음에 온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성함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소화하고 먹음으로 자양분이 많은 그런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선생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선생이 된다 그럴 때 이 선생도 사실은 그 질이 수만 가지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관한 그 주석책을 다 들고 왔어요. 자, 이거는 한글로 쓰여진 책인데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할 때 제일 그래도 여러분 가능하면 한글로 읽는 게 좋습니다.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펴봤더니 참 이 글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지만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이 책을 쓸 정도면 선생님 아니겠어요? 근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도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개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책은 어떨까?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봤더니 이 책은 가끔 하나씩 인용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사도행전에 관한 책은 이것인데, 요거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이 책을 꽤 즐겨 봤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책을 사줘가지고 사도행전에 관한 책을 샀는데, 요 책은 사도행전에 관한 책인데 몇 페이지냐면 700페이지예요. 오, 이 책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잘 썼어요. 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이 또 배달이 됐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사도행전에 관한 것인데 1000페이지예요. 오, 읽어보니까는 그 지식이 더 방대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권을 배달받았는데 이 책은 사도행전이 이 한 사람이 쓴 것인데 1권, 2권, 3권이에요. 세 권 합쳐가지고 페이지 수가 총 얼마냐면 3011페이지예요. 사도행전 한 권만 가지고 3000페이지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절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썼나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데이빗 언이라고 해서 지금 노틀댐 대학 신학교의 그 신약학의 제일 권위자인 그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데이빗 언이라는 사람인데, 키너 박사의 사도행전에 관한 세밀한 주석을 그냥 주석이라고 하니까 메가 주석이라고 했어요. 메가 주석은 미래의 그 누구도 넘지 못할 것 같은 학문적인 성취이다. 써놨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생되게 하고 성숙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책에 머무는 수준에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이 성숙하고 또 성숙해서 만약에 이런 책을 한 3권쯤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책은
아무리 파도 다 팔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다가 이 책을 읽느라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양이 많은데, 양이 많고 정보가 좋은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 여러분을 선생이요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그 김선옥 씨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선옥 씨가 오늘은 안 왔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참 하다가 뭐랬냐면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도 모르고 신약 성경을 안 읽는데 그렇게 부자도 많고 학자도 많으냐, 이렇게 질문이. 대답은 했지만 좀 궁색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다가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 하나 나오는 걸 딱 찾아왔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면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나 개인이나를 물론하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어디 가운데? 율법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세상에 큰 부자여 학자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개인이나 국가를 물론하고 모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다 그 가운데 소개해놨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대수 장로님이 기도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무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오늘 내 설교의 주제를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사상으로 물들게 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무엇이요? 지혜요. 너희의 무엇이라? 지식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어떤 나라? 큰 나라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복을 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 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연구해서 그 원칙대로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게 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은 말이죠. 이거는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까? 배도로부터 막아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배도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엄중한 얘기예요. 자, 한번 예수님을 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하나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만약 다시 배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 한 번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도 똑같이 썼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무엇이 없습니까?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에 똑같은 얘기가 또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다음에 배도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얘기하자고 하면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그가 의도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소 하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지 않도록 이 가슴을 항상 뜨겁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저도 한때는 교회를 나왔다가 거의 이 교회를 떠날 뻔한 만큼 제가 이 멀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제게 역사를 주셔서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진정으로 늘 말씀 가까이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코미디언 김희자.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깔끔이라고. 깔끔이. 옛날에 구봉서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왔을 때 항상 늘 여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다녔는데 이분은 성경을 좋아하기는 했지만은 한 번도 자기가 성경을 펴서 읽어본 적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코미디언 생활을 하는데 얼굴도 예쁘장하니까는 항상 이제 주연급 했어요. 항상 뭐 주인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내가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배역을 맡았는데 한 번 항상 주연이었던 이 여자가 저 식모 역할을 딱 맡았어요. 그래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두렵더래요. 야,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까지 먼지 쌓여놓고 그냥 들고만 다니던 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때 희극인실에 한 목사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참석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서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인기라고 하는 것은 부질 없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일찍 코미디언을 은퇴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연예인 교회의 권사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서 참으로 끝까지 배도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하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오늘 이곳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음밭에 채소가 자라도록 하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과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목사로 살지만은 때때로 저 괴로운 것은 그것입니다. 이 내 가슴에 자라서는 안 될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들이 내 마음을 들어올 때 참으로 괴롭습니다. 말하는 것하고 내 가슴의 생각이 다를 때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채소가 자라고 저주에 가까운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단단한 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이곳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막고 처음 가졌던 동일한 부지런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몇 분들을 방문했습니다만은 우리 김다복수 집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김다복수 집사님 댁을 방문할 때는 사실 참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 때문에 이거를 능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 정동용 선생님께서 그 노규환 목사님이 계실 때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 정 선생님이 아마 굉장히 이렇게 따지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노 목사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노 목사님이 굉장히 괴로웠다 그래요. 성경을 가르칠 때. 근데 그렇게 자세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사셨다 그래요. 우리 그것을 옆에서 보시던 우리 김다복수 집사님이 신앙을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마음의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필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욥기까지 오셨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집사님을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요즘에도 가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대요. 예수님이 좋은 꿈을 주셔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쉬운 것에 만족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깊은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주제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국 삼육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 아버지가 삼육대학의 그 버스 운전을 책임지시는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버스를 늘 운전할 때도 머릿속에 항상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딱 이렇게 머릿속에 딱 남은 그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닌다 그래요. 이러지만 이 머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생각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나가서 설교를 하면 웬만한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20년, 30년이 되셨으므로 다 선생님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직 여러분의 상태가 젖꼭지를 빠는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으로부터 떠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도전을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고 원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